벌써 봄이더라고요. 어제 밤 기온이 굉장히 생각보다 따뜻하다 해서 무슨 겨울이 이렇게 따뜻해 했었는데 오늘 아침 딱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봄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로 제가 노원 성덕교회 온 게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한결이 아기 때, 한빈이 갓난 아기 때 왔었는데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제가 늘 설교하겠다고 벼르던 성경이 세 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였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마태복음은 절반 정도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다 했었고요. 로마서는 이제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가 제가 처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14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했었어요. 근데 막상 설교를 해놓고 나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충분히 들어있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중간중간에 이게 뭐지 싶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는 무슨 의미지? 이건 무슨 뜻이지? 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그때 설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설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명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든 단락 중에 하나예요.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읽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죠. 무엇보다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또 언어도 달라요. 번역을 해야 하는데 번역은요, 아무리 잘해도 그 언어의 7, 80% 정도의 의미밖에 담아내지 못해요. 글로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말로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서 로마서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앞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편지를 써 나가는 방식, 그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쓰는 방식하고 바울의 시대에 말할 때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연설이나 TV에서 토론이나 이런 거를 들을 때 뭘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논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논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논리가 정연하면 참 말을 잘하는구나. 그걸 못하고 논리가를 떠나서 감정에 휘둘리고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그러면 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말을 할 때 논리를 따라 말하지 않았었어요. 수사법이라고 그러죠. 말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멋지게 말하는 법, 사람들에게 잘 먹히게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바울도 이런 수사법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수사법 중에 하나가 연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에가 성령님으로 끝났다. 그럼 성령님으로 시작되는 얘기가 쭉 됩니다. 그리고 쭉 끝났다가 거룩함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거룩함의 얘기가 쭉 됩니다.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이 이런 식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그 단어가 끝날 때 이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도대체 왜 말을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다들 반응을 하죠. 바울의 말하는 방식이 좀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로마서에서는 거기다 특별한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질문과 대답이라는 방식을 써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나 플라톤의 대화편에도 주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그 방식입니다. 마치 논쟁 상대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로마서의 앞부분 1장 2장부터 8장 정도까지를 9장 정도까지를 쭉 보면요. 질문 대답 그 다음 나오는 질문 대답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번역상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어와 우리말 사이에는 번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개역 한글이 쓰여지고 지금 벌써 7, 80년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상상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걸 했었냐면 어른들의 말을 요즘 세대가 알아듣는지 아이들의 말을 어른 세대가 알아듣는지 그걸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30년, 40년 정도만 차이가 나도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지금 70년 정도가 지났어요. 당연히 그때 사용하던 말과 지금 사용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동환 씨, 그런즉이라는 말은 뭐 할 때 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결론을 낼 때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그런즉이라는 단어 뒤에는 주로 질문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어지는 질문, 특히나 반대되는 질문이 많아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고칠 때 표현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렇게 시작하지만 요 앞에 보면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서. 근데 거기다가 그런즉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그럼 뭐냐? 할례의 유익이 어디에 있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때로부터 중생을 하고 죄 용서를 입고 중생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화되어 갑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명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6절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다음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죠? 이거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선하시다 하심이 드러났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겠느냐? 혹은 그래?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해야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 그 시대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뚝 떨어뜨려서 교리서로 보면 바울의 말하는 흐름을 결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왜 유대인이 끼어드는지, 도대체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아까 말했듯이 오늘 본문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점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앞단락에서 바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너희가 자랑하는 그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반론이 3장 1절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은 뭐냐? 할례에 무슨 유익이 있냐? 만약 유대인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할례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굳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 아니냐? 너는 왜 그걸 부인하느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합니다. 물론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할례가 왜 의미가 없겠느냐?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시키셨을 거다. 그건 맞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으냐?
유대인 세상의 천지에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거 맞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우리는 보통 첫째는 다음에 둘째는을 찾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첫째는 다음에 둘째는이 안 나와요. 여기서 이 첫째는이 뭐냐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달라붙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지경에 처한 거다. 유대인이 돼 이방인과 나음을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불신앙과 그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없애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팽개치기라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너희를 구원 안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대로 행하지 못한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포기했고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부정한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뼈 아픈 얘기죠. 더 안타까운 건 자기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은 멸망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깨우쳤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매주마다 제사를 드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말도 안 되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 스스로가 버려놓고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확신을 지금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유대인들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비록 너희는 불순종할지라도, 너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질 수 없다. 복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징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복음을 탓할 수 있지 않다. 너희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지 않다. 너희는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이방인을 탓할 수 있지 않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절이죠. 그러나로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도 그렇다면으로 번역하면 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한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 반론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반론이에요. 모든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하는 반론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 우리를, 하나님께 도움이 된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졌다면서, 어떻게 해도 죄인이라면서, 그런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태생적 한계가 있는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처벌하면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이에요. 만약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와 선이 드러나니 더욱 열심히 악을 행하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선하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선이에요. 그게 드러났을 뿐인 거죠. 우리가 어두워질수록, 그 언약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어두워질수록 뭐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빛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악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아무리 드러낸다 할지라도 악은 악일 뿐이죠. 신실하지 않음은 어떻게 포장을 해도 신실하지 않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좋은 차 한 대 뽑아주마. 해외여행 시켜주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줄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친구들과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한탄합니다. 아이씨, 내가 이번 시험 잘 봐.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갔더라면 아버지가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억울해 죽겠어. 친구들이 듣다 보니까 약속이 엄청나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 멋진데? 니네 아버지 되게 짱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 저녁 시간에 가족이 밥을 먹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아빠 멋진 아빠래요. 아빠 저 덕분에 멋진 아빠가 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상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 친구들에게 아빠 멋진 아빠라는 거를 드러내려면 나도 대학에 떨어져야 되나? 뭐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원한 거는 자기가 멋진 아빠가 되는 겁니까? 아들 친구들에게 자기가 멋진 아빠라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들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의로우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이 의로움과 나의 선하심 아래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평안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그걸 그들이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다, 이 세상의 심판자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모든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을 벌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못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 경외하지 않음으로부터 모든 악행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소문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선과 유대인들의 독선과 유대인들의 교만과 유대인들의 멸시함과 그런 것뿐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라 지독한 교만과 헛된 자부심과 위선만을 세상은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안타깝죠.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리워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거짓신, 돈만 밝히는 신,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때로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교회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2000년 역사 과정 속에서요, 교회가 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절대적인 다수의 시간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아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가리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특별한 문을 단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격동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지 못합니다. 아주 가끔은 우리가 때때로 신실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믿을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한 90%는 믿을 수 없고 가끔가다 한 10%쯤 믿을만 해요. 그 친구를 여러분은 믿을만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친구가 90%를 믿을만하고 10%를 믿을만하지 못해도 그 친구는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한 것 같아. 우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단 한 번만 나를 배반한 경험이 있어도 100번을 나에게 잘하고 단 한 번만 나를 배반했어도 그 친구는 믿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끝끝내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는 너무도 두려운 자리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자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꾸역꾸역 매주 이렇게 나옵니다. 간이 부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동시에 그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경건한 신자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손해를 견뎌내는 사람,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랑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렇게 미련하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로소 우리의 얘기가 귀에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 발버둥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라는 끔찍한 비난을 듣는 이 시대에 돈만 밝히는 교회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